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금주간이 이제 여러 가지 다음 주간까지 아마 휴가를 가게 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쉼의 시간이고 또한 회복의 시간이기도 하죠. 만약 휴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시면 잘 다녀오시고 또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매사 조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평안을 누리는 삶에 대한 얘기로서 특히 평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배경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 그것은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이 평안은 가장 그 약속된 평안이고 또 주님의 축복된 평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처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과도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19절 20절 21절만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이란 말이죠. 샬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부활하셨지만 아직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던 이런 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이란 말을 하셨고, 평화가 있기를, 또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는 말씀으로써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왔던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정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의 평화를, 예수님께서 나의 평화를,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주님의 평화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평화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또 왜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사신 것과 공생애라고 하는 공적인 삶을 살았던 기간을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근데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에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그 안정성, 흔들리지 않음은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어떤 그 인간으로서 보여주었던 어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래도 역시 인간이잖아요. 슬퍼하셨고 또 괴로워하신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평화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안정성이 흔들려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불안해 보이셨던 적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꼭 그것을 찾아본다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고뇌하시는 것,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지는 그와 같은 그 고뇌, 십자가를 지기 직전 그 전날 밤의 고뇌가 아마 약간 불안정과 불안을 드러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확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자기 극복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갖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죄하게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그리고 또 헤롯 왕 앞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분노와 또는 어떤 그 자기 방어와 또는 어떤 논리적인 따짐과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빌라도 앞에 서서도 당당하셨고 헤롯 왕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 병정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셨고요. 심지어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배반을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평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미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화도 있다는 얘기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전쟁이 1953년에 7월 달에 끝났죠. 그러고 나서는 그동안에 소규모의 많은 전투도 있었고, 심지어 그 서해안에서는 해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953년 이후 우리나라는 전면전을 하거나 또 그런 일들을 아주 큰 사망과 죽음을 가져온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53년 이후 거의 70년, 67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67년, 70년 동안 이제 거의 70년 가까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핵을 만들고 해가지고 많이 두려움에 떨고 서울 불바다라는 발언 때문에도 떨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사실은 인간이 누리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평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가 기록된 것이 3,5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록된 인류 역사, 그러니까 이 문자로 남겨진 이 3,500년의 지구 역사 속에서 어떤 학자가 전쟁이 없던 기간이 언젠가, 전 지구상으로 전쟁이 없던 기간이 몇 년이나 될까 했을 때 286년이 전쟁이 한 번도 지구상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중세 이후에는 아마 전혀 전쟁이 없는 해가 없을걸요. 지금도 계속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시리아 내전이 있고 또 민족 간의 싸움이 있고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평화는 임시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평화는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세상의 평화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평화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평화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평화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짜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공짜로 주님으로부터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평화, 예수님의 평화라는 선물,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이 평화라는 선물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두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마지막 권면은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은 바로 뭐냐면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또 평화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관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물론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근심 걱정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많은 얘기하셨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1절부터 시작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러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근심과 또한 두려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를 빼앗아가고 또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만들어서 육체적으로 병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아주 반복적인 권면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너희 근심을 걱정하지 말라, 다 주님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 근심을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삼킬 자를 찾으려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근심 걱정에 빠지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거리 있죠. 없을 수 없습니다. 걱정거리 생깁니다.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다 생깁니다. 그럴 때 근심을 내 것으로 삼지 말고 주께 맡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을 하라는 게, 주님 이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 걱정거리 당신이 맡아가셔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내 마음속에 오게 하셔서 그 주님의 평화를 내가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세상의 환경과 이 마음의 근심거리와 걱정거리, 두려움거리는 없을 수가 없지만,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평화를 너에게 남겨둔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평화를 너희 속에 심겨줄 테니까, 담아줄 테니까 그 평화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은 바로 근심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는 근거가 거기에 있으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좌절에 빠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근심 걱정거리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거리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대로 주님에게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주님께로 가져가셔서 맡기실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이 부족한 따시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근심 걱정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지하게 됨으로써 승리하게 되고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였을 때 이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걱정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또는 아픔으로부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민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관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한은조 선생님의 회복과 또한 산재 처리 문제 그리고 또한 최순규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열이가 이제 다시 신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열이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회복되도록 모든 불안한 마음을 없애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열이를 건강하게 또 강한 청년을 키워주시도록 또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